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앞서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겸손히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상들이, 악한 것들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에 은혜가 넘치며 또 기도의 불길이 솟아나도록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힘쓰며, 특별히 그를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실 선하신 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그 통치와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땅에 주님 앞서 섬기는 여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모든 악한 일들과 우상들과 이단들과 주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 무너지고요, 그 모든 것들이 가로막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온전히 높아지시는
주시는 그런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자리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더욱더 힘써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또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를 기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참으로 주님 그 뜻을 따라서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세대가 주님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리브들링 공사 가운데 그를 위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다음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정말 주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모습과 또 우리 겉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시며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 날마다 그렇게 자라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30장은 2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교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인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환난의 날이 임했을 때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에게 기대어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답을 향해 가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라고 하시는데, 계교를 베푼다 하는 것은 꾀를 낸다 하는 뜻입니다. 머리를 굴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사전에도 있는 말인데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이 많아 보이나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모르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그것이 바로 헛똑똑이.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을 쓰곤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마치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과학기술의 그 발전이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미술 시간에 그렸던 그림들이 기억나는데, 상상화 그리기를 하면 보통 그런 걸 그렸습니다. 로봇이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있고 노래도 불러주고 안마도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게 다 가능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었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똑똑해졌으니까, 그만큼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었으니까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떠냐 하면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창조를 부인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라 일컫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시대가 그런 것처럼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경험이 쌓이고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면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쌓인 나름의 그 지식을 가지고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배웠다고 자만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헛된 교만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에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1절 계속 보면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약은 나라와 민족 간에 믿는 동맹관계를 말합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는 이 말은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도통 구하지 않는 그러한 교만한 상태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수많은 경험을 해서 그것이 몸에 익히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여쭈어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이 만약 없다면야, 그러면 그때는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여러 경험들을 돌이켜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야 하겠지만, 신이 있는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지혜를 얻는 길이며, 그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환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1절 끝에 죄에 죄를 더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없이 지혜를 구한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머리를 쓰면 쓸수록 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뻗은 손은 하나님 아닌 것을 움켜쥐고 결국 더 악한 길로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요, 나 자신의 교만과 우리가 잠시 붙들었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서에서 몇 장째 계속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우리가 오늘 당장 순종하여 행해야 할 교훈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기 위해서 10절 처음에 그들이 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잠시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지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말을 내뱉는지 10절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이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요 다윗의 대를 잇는 그 유다 민족이 지금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예언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냥 좀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좀 마음에 드는 이야기나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알아서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멸망을 부르는 꼴이 됩니다. 비유하자면 분명히 아픈데도, 분명히 지금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심각한 질병이 발견이 됐는데도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이 죄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그래서 그것이 문제로 인식이 되지 않고 그냥 좀 나 좀 내버려 두라 하는 식으로, 잔소리 그만두라 하는 식으로,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알아서 살겠다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면 회복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 죄로 인한 그 지독한 냄새가 지독하게 그야말로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내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진리 앞에서, 그 계명 앞에서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설교 시간에 듣기 싫다고 귀를 막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실상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그냥 둔감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대하여 깨닫고 뉘우치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셔서 짜증나서 내뱉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내 생각하고 잘 맞으면 아멘이고, 잘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이 모두 낮아져서,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매일 듣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기도로 참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겸손을 허락하여 주셔서 패역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간의 계교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주여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주님께로는 겸손함과 그러한 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계교를 따라갔던 어리석음을 주여 우리가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던 길에서 멈추어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기도하는 그 겸손으로 주님 주 앞에 매일매일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좀 부정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